4장 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따지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밑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금방 변화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비겁한 사람이 용감해지고 못된 성격이 착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움과 다툼을 자주 일으키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돼서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노의 죄인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변화는 단순하지만은 영적인 변화와 성숙은 순간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와 사람의 신체는 공통점이 많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다가 많이 비유합니다. 교회나 사람의 신체나 공통점은 둘 다 유기체이며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합니다. 몸에 머리가 있듯이 교회도 머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성도의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되며 교회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빨리 자라기를 원해서 기도원도 가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하면서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통한 신앙보다는 개인적인 신앙 성장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 성장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와 함께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회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함께 사역에 헌신하며 성도들과 함께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온전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하나 되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4장 3절부터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몸처럼 몸이 여러분 따로따로 있을 수 없어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 할 수 있어요? 폭력적인 정신병 환자 100명을 수용하고 있는 정신병원에서 3명의 직원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저 정신병원 환자들이 한꺼번에 공격하면 어떡하죠? 그러자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정신병 환자들은 절대로 하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들은 다 나갈 줄을 모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는 영적으로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하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거지. 병든 거지. 어디 아픈 거지.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성전이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된 교회의 파워, 교회의 힘은 숫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 되느냐. 주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얼마나 하나 되느냐. 육이체 생명체라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러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며 섬길 때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 될 것인가? 한 몸으로 하나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될 것인가?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서로의 친밀감이나 서로의 생각과 기준을 잘 맞추는 것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그렇게 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나됨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일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복음이죠. 하나님의 약속, 천국 복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전 약속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범죄에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 문제와 죄인된 옛사람을 해결하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말씀의 유시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1차적으로, 교회는 인간적으로 친교 모임으로 하나 되는 것이, 여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약속을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알게 하심으로 그 주님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알게 한다. 이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거예요.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걸 알려줘요? 복음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친교하고 서로의 기질과 취미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무엇으로 진짜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됨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뭐라고 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다. 그래서 영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갑자기 가사 생각이 안 나요. 이것이 영원한 삶. 아, 맞아. 거기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단순히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안다는 그 의미들 여러분 알잖아요.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은 앞서가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건 그냥 가사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의미를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아들을 보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고 가르침으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영생의 영생. 영생은 그러잖아요. 여기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영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영원하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어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도 영생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되셨어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주신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저들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교회가 어떻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서로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그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주의 영광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자,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영광을 줬대요. 그 영광이 뭐예요? 뭘로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뭐였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 하나 되라고. 이걸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면 이 영광으로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친교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취미 생활하는 사람끼리 동호회 만들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 되면 이렇게 주님이 주신 영광으로,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왜 줬다고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돼요? 주님의 몸 된 교회 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주님의 생명체, 그 교회 되게 만들어서 하나 돼야만 온전히 교회 될 수 있잖아요. 교회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주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생명체 유기체로 하나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자,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목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면, 이렇게 하나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아무리 굳은 결심, 굳은 맹세도 3일이면 깨져버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 스스로 알아요. 근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온전함에 이룰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하네.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그 앞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흠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은 뭐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깨달은 그 마음, 그 성품,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는 즉시 우리 마음에 그거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는 즉시 그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봄에 본 즉시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 주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봤는데 벌써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즉시,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는 즉시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 말이에요. 즉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그럼 뭐냐?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 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품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어떻게 해야만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뤄내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에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 신의 성품까지 자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주 앞에 서는 날 무엇으로 상급이 결정돼요? 네가 신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얼마나 빚어졌느냐, 얼마나 속사람이 자랐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다른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흠없고 점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어. 주님 앞에.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결혼식 장면이에요. 결혼식 앞에 누가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사. 사랑 13절에 그렇게 말했죠? 에베소 5장 27절에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자라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구나 깨달아졌어요. 성령으로 가르쳐서 깨달았는데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면 순종해야지. 움직여야지. 여기서 믿음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게 해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뭐예요? 이제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교회 되지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 마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된 것처럼 그 영광을 줘서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연합이 되는 거. 그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 예수님은 누구로? 머리로. 우리는 누구로? 우리 모임은 누구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로? 지체로. 누가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가서 섬기는 거예요? 누가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손과 발, 지체, 이 지체들이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할 때 뭐 움직여요? 발이 가고 손이 가잖아요. 누구를 이루할 때 누가 가요? 입이 가서 하잖아요. 지체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으면 이 마음을 이제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머리의 음성을 듣고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이 머리가 뭐로 말씀해요? 머리가 바로 떨어져가지고 나와서 귀에다 대고 해라나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머리는 마음에다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 안에 마음으로 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주님의 감각되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고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뜻이 일으켜지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움직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잘 그런 마음 주셨는데 안 움직이면 어떻게? 안 잘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 순종할 때 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사랑한 만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한 만큼 신의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서 자라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그런 거 같죠. 사랑한 만큼 사랑한 만큼 그 가사 너무 좋아. 사랑한 만큼 사랑한 만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노라 하고 행치 않으면 그 믿음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주셨는데 믿는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뭘로 시작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뭘로 시작해요? 우리가 복수로 시작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은 성도 개개인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잖아요. 복수잖아요. 우리가 교회되는 거. 교회에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추구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의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이 있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추구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할 때 영적 어린아이가 또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음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해가고 교회와 함께 할 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나홀로 신앙을 추구하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고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유혹에 쉽게 빠지고 세상살이에 지쳐서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근데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바람막이가 되어준다. 이단의 미혹과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로 영체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 되어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된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어리석은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선다싱이 중세 유명한 선다싱이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네팔 지역으로 여행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히말리아 산을 넘어가는데 도중에 길에 쓰러져서 추위로 얼어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날의 추위는 너무나 혹독했고 그래서 친구는 그냥 가자. 근데 선다싱은 어떻게 그냥 두고 가냐. 어떻게 그냥 외면하고 가냐. 둘이 계속 옥신각신해. 그날 결국 그 친구는 먼저 갔습니다. 근데 선다싱은 그 행위를 둘로 엎었어요. 눈물아치고 춥고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어려운데 그 행위를 둘로 엎고 너무나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있는 사역을 다했어. 한 걸음 한 걸음 히말라야 산을 넘고 있었어. 그 사람을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산을 넘어 마을에 도착한 선다시는 이제 살다 하고 남도에 숨을 내쉬는데 저 멀지 않은 곳에 희미한 물체가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까 먼저 길을 떠난 친구가 거기 쓰러져서 죽어 있었어. 선다신과 그 등에 업힌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있는 기력을 다해서 힘을 쓰고 해서 그 서로의 체온과 거기서 나오는 열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먼저 떠난 친구는 추위와 홀로 싸우다가 얼어 죽고 말았던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곁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몸된 주의 몸된 교회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서로 세워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하시는 그 분량을 향해서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나 혼자 챙기기도 힘들다고 외면하고 혼자 나 홀로 신앙으로 살아가 버리면 하나 되면서 떨어져 나가 버리면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을 내치고 나아가던 선다시기처럼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예수의 성품으로 빚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교회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됨에 있어요. 교회의 진짜 힘은 하나됨에 있어요. 숫자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가 되었든 너희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는 거냐? 붙어 있느냐?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직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